11월 10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기에 참 좋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다르게 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 다르게 사는 것은 단순히 담배를 안 핀다, 술을 먹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다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영화배우 허준호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 허준호 씨가 그 아주 오래전에 있던, 이제는 거의 이제 90이 넘은 것 같은데,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윤복희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복희 엄마 이렇게 부르는데, 이 허준호 씨가 이제 그 윤복희 씨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허준호 씨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드디어 언젠가 그가 상을 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윤복희 씨가 전화를 해서 허준호 씨한테, 준호야,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 동안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허준호 씨가 밤새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인생이 변하고 바꾸기 위해서,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을 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꾸준하게 그렇게 기도했다. 제일 먼저 허준호 씨가 그 간증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다른 것,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모인 이유도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저희 교회 앞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나가서 좌측으로 가면 그 골목이 하나 있고, 저희 집 들어가는 골목이 있고, 거기 이제 커다란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국집이 작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지저분했고 막 더러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아주 재밌는 분들이 세 분이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막 그 오토바이가 오래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구청에다가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거 빨리 치우라고 계속 안 치우면 또 전화하니까 드디어 구청에서 그 오토바이에다가 딱지를 붙여놓고, 이게 여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얼마 안에 치우지 않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진짜 오토바이를 수거해 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치워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또 한 분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치우다가 목사님, 치워도 깨끗해지지가 않네요. 그랬는데 또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제 한 바퀴, 진짜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저희 교회를 해서 저희 집 골목 있잖아요. 거기로 해가지고 거기를 쭉 돌면서 쓰레기를 청소하시고 이제 빗자루질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깨끗해졌어요. 버리면 또 치우고, 버리면 또 치우고, 버리면 또 치웠더니 이젠 사람들이 민망한 거예요. 갖다가 버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버려도 쓰레기를 꼭꼭 묶어서 정리를 해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산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소리 지를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 수 있는데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을까? 요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읽어 나가면서 복음서를 다 읽고 사도행전을 넘어서 로마서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왜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린 가장 커다란 이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옆에 분 얼굴을 잠깐만 이렇게 좀 왼쪽 오른쪽 뒤에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시겠습니까? 예. 한번 좀 봐주세요.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눈치가 있어서 저를 볼 때는 흉악한 얼굴로 이러고 째려보고 있다가 옆에 사람을 볼 때는 가증스럽게 이러고 웃는 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제 작전이 잘 안 맥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착각하는 게 엄숙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가대석에서 이 앞을 여길 보세요. 시꺼먼스들이 많죠. 옷들을 입는데 다 어떻게 입어요? 다 시꺼멓게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근엄해야 돼요. 막 엄숙해야 돼요. 뭔가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박수 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그래서 너무 무게를 잡아요. 너무 무게를 잡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 무게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병이 뭐냐면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가 많아요. 너무 힘주고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힘 빼셔야 돼요. 힘 빼셔야 돼. 근데 여러분 너무 엄숙해. 장례식장을 가면 조문을 하는 사람이나 조문을 받는 사람이나 웃기가 좀 민망해요. 그리고 뭔가 좀 조용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그 장례식장에 가면 뭐 했죠? 밤새도록 화토 치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술 먹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의 그 우울함과 어눌함을 좀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소리도 지르고 웃고 그러던 거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화토 치는 사람 없거든요. 술 먹고 오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면 분위기가 바뀌는 곳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뭐냐면 여러분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이름을 바꾸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또 어떻게 표현? 근데 이쪽은 천국 가기 싫으신 분들처럼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다. 예,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담당자잖아요. 잘 보이셔야 돼요. 저한테 아셨죠? 천국 환송 예배를 아니면 또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제 이사 간다.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 간다. 이게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장례식을 가면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이 화창한 날씨에 단풍 구경 가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런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건 행복해야 돼요. 목사님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것 같아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던 예수 시대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빗대서 넌 너무 어린애인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막 이러고 따지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맨 아랫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즐거움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얼굴 표정 피세요. 맞고 피지 마시고
좋을 때 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34년째 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배운 게 있어요. 목회를 하는 행복감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부터 90이 넘은 어른까지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찾아가서 뵙고 이야기를 듣고 축복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교회를 가지게 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부림친다. 저는 그걸 몸부림이라고 하는데,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얼굴의 변화가 있고 말의 변화가 있고 행동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은 몸부림을 치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요즘 80 넘은 일남선교회 분들하고 금요일마다 감사훈련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라고 그러면 안 한대. 하시라고, 좀 옆에 있는 분한테 하라고, 아내한테 가서 하라고 그러면 마음에 있대. 마음에. 나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어. 마음에 있대.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수술도 많이 해서 내가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잘 보살펴줘서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그래서 내가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내한테 가서 좀 하세요. 제가 지금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안 하셔. 나한테는 하는데 아내한테는 안 해.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대신 전달하는 거야. 괜찮죠? 대신 전달하는. 왜 대신 전달? 왜 여러분 안 되는 거야? 해라 그러면.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 표현을 안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표현을 안 하고 살다가 보니까 우리들이 그걸 하면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씨름을 하고 해라고 그러는데 맨날 매주일 만날 때마다 해라고 그러면 숙제도 다 잘해오셔. 뭐 쓰기 하라 그러면 뭐 감사 쓸 것도 써오기도 하고 책도 읽었다 그러고 뭐 책도 요약하고 뭐 얘기 다 하셔. 근데 하나는 안 해. 이것만 안 해. 이것만 안 해. 그런데 그 일들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몸부림이라고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시기 때문에 더 기뻐지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올 때마다 이 2층으로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었대. 너무 힘드셨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 말을 제가 못 들었으면 제가 고생했던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텐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어깨가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기 여러분 이게 이제 코팅 작업한다 그러죠? 네? 필름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여러분 로비가 좀 바뀐 거 아세요? 네, 좀 영안이 어두운 분들은 못 보시니까 뭐 갔다가 보시고. 그 필름 작업하는 분이 하는데 좀 안 꼼꼼해 보여가지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가가지고 요거 좀 꼭꼭 눌러주세요. 요거 좀 꼭꼭 눌러주세요. 요거 제대로 해주셔야죠. 요거는 왜 제대로 안 해요? 막 이랬더니 이분이 좀 짜증이 났나 봐. 짜증이 나니까 갑자기 손을 저쪽 밖에서 여기 십자가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자질구레한 거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대요.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대. 우리 엄마와 아내가 교회를 다닌대. 본인은 안 다닌다는데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시비 걸 게 얼마나 많고 여러분 짜증나고 원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보지 말고 제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 악보까지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저기 계신 주님을 좀 바라보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가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겠어요. 어저께 밤에 한 6시쯤 됐는데 여기 우리 아스콘 공사했던 사람이 아주 그냥 누더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왔어. 자기가 봐도 민망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되잖아요. 아, 이게 원래 뭐 어쩌고 저쩌고, 원래 어쩌고 저쩌고, 원래 어쩌고 저쩌고. 그래, 하여튼 다, 그 부분 다시 다 갈아가지고 해놓고, 이제 모래들 해놨고, 이제 다 치워놓고 나면 이제 그 누덕누덕 해놨던 거 좀 없어질 거예요. 하여튼 뭐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얘기는 안 했지만 저희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거 갖고 자꾸만 시비 걸면서 마음 상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뭘 보고 계세요? 다르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또 볼게요. 어저께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엎드려 뭘 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건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다르게 사는 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의 광인, 미친 사람이 있었죠. 쇠사슬로도 묶어도 이게 끈을 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에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흙으로 덮어놓는 게 아니고요. 동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방처럼 돼 있으니까 무덤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얻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자기를 고쳐준 사람하고 함께 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축도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군요. 축도 시간에. 제가 전에 안 했나요? 아, 안 하셨군요. 아, 그럼 좀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축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다 가둬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세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는 게 여러분 있다고요. 제가 이거를 강릉에 홀리 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청년들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갔었어요. 거기에 갔었는데 그중에 강릉 공군 부대에서 하사관으로 있던 친구가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베이스를 쳤어요. 베이스를 잘 치는데 등치가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했어요. 이 퍼포먼스를 했는데 십자가로 손바닥을 딱딱 치는 순간에 이 친구한테 충격이 온 거예요. 아, 이거 내 얘기다. 내가 늘 언제나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갈 때는 혼자서 가는구나. 혼자서 가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회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회해요. 목회해요. 그래서 이름도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나 봐. 김요한. 저하고 같이 훈련받고 나더니 이 훈련받으면 꼭 이상하게도 그 좋은 자매 하나씩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도망가잖아요. 여기 와서 조재진 목사님이 결혼해서 가신 것처럼. 그러고는 지금 목회해요. 얼마 전에 자기 부목사로 어디 있다고 원주에 있다가 어디로 왔다고 그러고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 보고 먹는 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제일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요 여러분 먹는 거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고 탐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즐거워야 되고요. 기뻐야 되고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세요? 진짜 여러분 행복하세요? 근데 왜 얼굴은 그렇게 심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봐.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데 너무 심각해. 아니, 왜 예배를 끝나고 목사를 만나는데 왜 죽일 듯이 째려봐요? 목사가 가서 인사를 하는데도 너무 심각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고 싶어. 목회하세요? 목사님이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어깨에, 목에 힘 좀 빼세요. 너무 기쁘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도 여러분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뽕나무 위에 있잖아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명사가 되면 안 돼요. 예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동사가 돼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역동적이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예요. 네. 상금이 30이라 그랬더니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눈이 막 번쩍번쩍 뛰어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걸 막 두르고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구여선교회 30만 원 쓰러 간대요. 여기서 김밥 먹는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끼리 가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것까지 말하면 또 우리 교인들 다 갈 테니까 하여튼 어디로 간대요.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춤추고 노래하고 신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는데 우리 권영인 권사님만 올라와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여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심사위원이잖아요. 우리가 작전에 속은 거였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재미가 있어야죠. 밥을 먹는 재미가 있어야죠. 그 암송대에 가가지고 말이죠. 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좀 한 번 더 해줘. 깎아줘. 뭐 그래. 다 줘. 이러고 실강의를 하는 게 교회야. 교인들 간에 있는, 오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게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즐거움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잔치집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혼식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결혼식과 잔치집이라고 하는 건 천국은 잔치를 하는 것이고 천국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축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을 16장 17절을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여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뭐가 뭘까?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거 짧게 이제 조셨던 분 다 깨셔야 돼요. 자, 옆에 분한테 잠에서 일어납시다. 인사 좀 합시다. 그래서 벌써 조시는 분들이 있어 깨어나야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제가 영어 싸우지는 마시고요. 예, 여러분 성경을 영어 성경도 봤고요. 옛날에 지금은 전혀 못 보지만 독일어 성경을 공부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데오데스뎀뎀 디데오데오디 다스데스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어 성경으로도 이거 번역을 해본 것도 봤고 다 봤는데 제가 볼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공동번역으로 번역한 게 제일 제가 볼 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동번역을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공동번역.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은팍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움이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음은 먼저 유다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 회복, 치료, 고침 다 표현이 돼도 돼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 예. 그러니까 왜 고침을 못 받아요? 왜 회복이 못 돼요? 왜 구원이 안 돼요?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안에 믿음이 근데 나는 못 믿겠는데 당연하죠.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들음은요? 말씀에서 생기잖아요. 말씀을 하나도 안 읽으면서 믿음아 믿음이여 오시옵소서 믿음이여 오시옵소서 이러면 믿음이 오냐고요.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여러분 돼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라는 것들을 진짜처럼 가져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보지 않는 것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걸 잊어버렸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올해 여러분 성경 1독을 끝내고 내년에 저하고 성경 1독을 또 시작을 하면서 그때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함께 한 350절에서 420절을 암송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암송시키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책을 드리면 매일매일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외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드디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왜 안 되지?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벌써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뭘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이 10일이니까 11월 14일이 되면 딱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구름다리 탔잖아요.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로비가 이렇게 넓어지고 로비 너무 멋있어졌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다들 싫어하면 그만이죠. 근데 여러분 주방도요. 여기다가 주방 안에 가보면 그 안에 우리가 배식 받는데 거기가 여러분 이렇게 필름을 해놔가지고 색깔도 이쁘게 해놨어요. 거기 이제 다음에 타일도 깔고 다 해놓으면 내년엔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두렵지 않아. 이제는 일 안 하겠다? 하지 마. 제가 이럴 거예요, 이제. 요번 올해까지만 해도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 꼭, 요번엔 아니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벌써 안 되잖아요. 이거 분위기가 벌써 바뀌었잖아요. 이게 할 거야, 안 할까?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왜? 주방에 들어가고 싶어져.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일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추수감사원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가 이 기획위원들이 함께 예산을 짜면서 올해 추수감사원금을 상향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올해 여러분, 우리 당회하고 구역회 하면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뭐 얘기하면 이거 방송으로 나가니까 또 소문 날까봐 내 말을 안 하고 요 정도로 끝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그런 보여지는 현상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소망들이 우리 안에서 있게 되는데, 그걸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17절로 갑니다. 복음이 뭐냐? 17절. 이거는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공동번역 없는 분은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다 찾아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기는 여러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이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의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그 다음에 또 복음을 뭐라 그래요? 굿뉴스, 기쁜 소식. 하도 구원파에서 기쁜 소식 그래서 우리가 뺏겨버렸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은,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이, 이거 화면 좀 계속 키워주세요. 이제 저 안 봐도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의인은 이라고 했는데,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3번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으냐. 첫 번째, 정말 제대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교회만 다녔다. 2번,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듣고 깨닫지 못했다. 3번,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 4번, 행복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다가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모태신앙인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자랑하세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에 누가 뭐 있는지 아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걸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자랑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저한테.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았는데 엘리베이터 고쳤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갖고 뭐 했어요? 여러분 배운 거 갖고 뭐 했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썼어요? 돈을 썼어요? 지식을 썼어요? 시간을 썼어요? 열정을 썼어요? 몸부림 쳐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보고 이 교회 뭔가 달라? 행복하네? 라고 얘기를 해야죠.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게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에 갈 때에 여러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지금부터 자식들을 만나면 유언하세요. 유언 꼭 하시라고요. 무슨 유언을 하느냐? 다른 거 유언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장례식은 교회 목사가 와서 주례를 쓴다.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거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더 분명한 건 서승직 목사가 해야 된다.
분명하게 하세요. 제가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자녀들하고 싸우는 일 없게 하시라고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그냥 조문만 하고 오는 민망한 일 만들지 마시라고요. 분명하게 하시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예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 환송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에서 와서 준비해주고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제가 새샘교회에서 여기 떠날 때 권사님 한 분이 문자 보냈던 걸 우연찮게 이번에 봤어요. 목사님, 이게 뭡니까? 내 남편 장례식을 했으면 내 거 장례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날 두고 그냥 가십니까? 하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려가셔서 김밥 먹고 컵라면 먹다가 싸우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야, 이것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다. 우리 80 넘으신 분들은 하루에 3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아니구나. 우리 김달식 장로님은 태어나서부터 3끼를 다 드셨나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70 넘으신 분들은 보릿고개 여기 들으면서 살았던 분들 아니에요? 애들이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요? 애들이 그 어른들이 얘기를 하면 그럼 라면 사 드시지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라면이 그때 얼마나 제일 비쌌는데. 그렇잖아요. 행복해 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